오늘 골로새서 2장 6, 7절 말씀을 가지고 주제권, 제목이 주제권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 2000년 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의사 결정에 있어서 여러분이 주인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머리로는 그렇다 그래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 솔직한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오기 전에 극동방송을 잠깐 들었는데 나름대로 이름이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가 나이가 60이 넘고 보니까 그 전에 목회가 내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했대. 그래서 이제 나이가 조금 들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진솔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주제권, 예, 로드십인데 주제권, 만유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거예요. 로드십이에요, 로드십.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제권이에요. 주제권.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주제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네 가지 영역에서, 우리 삶의 네 가지 영역에서 과연 예수님이 이 영역에서 주인인가, 이걸 점검하고 살아가는 이제 우리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는가? 왜? 고린도전서 6장 19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 재밌는 용어가 나왔죠. 주책. 주책이 뭐예요? 저 사람 참 주책이 없다. 그게 아니요. 주님이 책임진 게 뭐야? 이게 주책이라니까. 따라합시다. 주책은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 주님은 책임지지 않아요. 잘해봐라 그래요. 자, 목회도 너 마음대로 해봐. 선거도 너 마음대로 해봐. 됐냐? 자식도 너 마음대로 해봐. 자식 꼬라지가 뭐야? 이런 거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실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미래를, 장래를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20일 날 카자흐스탄 들어가는데 한 일주일 동안 목사님들 이제 성경 가르치러 가는데 이 마음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 저거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카자흐스탄이 한국의 인기가 짱이래. 한국 의학당을 세웠는데 사람들이 줄을 선대요. 이때 제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 한 4, 50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때, 야, 목사님 뒤에 100명만 있으면 제가 4,000명, 4만 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 분야입니다. 첫 번째가 생명, 두 번째가 시간, 세 번째가 재물, 마지막 네 번째가 은사입니다. 자, 첫 번째 생명이에요. 생명이 바로 예수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55장 21절에서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하였다면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들이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 남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화내지 말래. 세 번째는 라가, 이 바보 같은 놈. 마지막에 미련한 놈. 이런 얘기 하지 말라. 우리 이번에 저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들 나왔죠. 그들이 말하는 거 봐요. 그래도 한 분야에서 내놓으라 하고 뽑힌 사람 다 괜찮은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쏟아내는 말 봐요. 10원짜리, 100원짜리 보통 아니에요. 낙말하고 비하하고 혐오하고. 그래도 됐다는 거야. 도덕적인 결함은 이 사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대. 그래서 내가 정책이 있습니까? 인물이 뚜렷하면 그게 아니야. 막말하더라도 포퓰리즘 되면 된다는 거야. 왜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심지어 장애인하고 우리가 같은 사역을 한다 해서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그들이 무슨 일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돼야 돼요.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이시조선 때 사실 부부끼리도 하대하지 아니하고 예의를 썼어. 그 조상들이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야.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말해서 존칭을 하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배려해주고 존중해 주는 거거든. 작년인가 강남에 갔을 때 지하철을 타고 하는데 초등학교를 엄마가 초등학교인데 자기 아들을 예의를 붙이더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래도 상당히 좋은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회가 언어의 정화, 언어가 엄청 혼탁해졌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상당히 살벌한 지역이에요. 그 말은 영이거든요. 말이 험악한 것은 삶 자체가 아주 질퍽질퍽하고 혼란스럽다는 영이 아주 더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살인도 하지 말아야지만 막말도 하지 말며 말 자체를 순화시켜야 한다. 생명입니다. 생명.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 과연 우리가 시간을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용하겠는가? 에베소서 5장 16절에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영어로 보면 기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세월.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빨라. 하루하루가 할 거는 많고 해놓은 건 없지만 야, 시간이 진짜 빨라. 지난주만 하더라도 전국에 벚꽃이 좋았죠? 그래서 여의도를 가봐야 되겠다 하는데 벌써 여의도를 가더라도 벚꽃은 사라지고 말았다고. 벚꽃 같은 인생이야. 잠시 왔다 간다고. 여러분 그 유태영 교수님 아시죠? 유태영 교수님. 전북 임실 출신으로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했으며 지방에서 계시다가 서울로 와서 구두 닦기 하면서 입지전적인 인물. 덴마크로 유학을 가고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빨리 마치고 건국대에 와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같이 새마을 운동을 일으킨 사람. 혹자는 새마을 운동이 우리나라에 게으르고 이런 사람들을 깨우쳤대. 겁매대. 새벽종이 울리자가 아침 일찍 일어나는. 유태영 박사님. 이분의 책을 보고 하는 것이 이분이 매년 되면 연중, 월중, 주간 계획을 철저히 만들어서 했대요. 흔히 성령파들은 그거 다 필요 없다. 뭐 성령님이 이건 대로 천만 말씀. 내 마음대로 해놓고 무슨 놈의 성령님. 성령님도 인간의 이성을 사용합니다. 이성을 성령의 인도하에 계획을 짜고 그 계획대로 해도 될까 말까. 저도 1년 설교 계획을 대충 해보면 내가 계획을 세워야 돼요. 성령님 안 해줘. 계획을 세우더라도 계속 수정 보완해야 되지. 어떻게 보면 성령님을 따른데 성령님을 많이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다시 돌아서 유태영 교수님은 연중, 월중, 주간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살았던.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사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 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돼. 생각 아예 없어. 무내. 아무 생각 없어. 어제도 오늘이고 오늘도 내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있어서 우리가 헨멜이라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긴급한 일에 행포에 끌려다닌다. 그렇죠. 계획이 없으면 갑자기 급한 일, 누구 만나자, 뭐 하자, 이 긴급한 일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런 게 많아요. 그렇지만 최소한 한 달 계획, 일주 계획을, 하루 계획을 딱 세워놓으면은 그 중요한 일이 있다고? 그러면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긴급한 일의 행포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야 돼요. 요새 그 핸드폰 보면은 월 계획 세우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제 표까지도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짧은 세월에 우리가 시간 계획을 철저히 지켜야 돼요. 세워야 돼요. 첫 번째가 생명, 두 번째가 시간, 세 번째가 재물이에요. 재물. 물질을 어떻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할까? 신명기 8장 18절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 다음 18절에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Remember the Lord your God.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한 10대 문제 중에 첫 번째가 소득의 불균형입니다. 청년들이 왜 결혼을 못하냐면, 특별히 남자분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냐면은 돈이 없고 직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결혼하시려나 안 한다. 그러니까 부모가 재산이 있거나 본인이 능력이 있는 대기업 좋은 데 있으면 결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결혼하고 자식을 안 놓고는 돈 주고 일단 결혼해. 그러나 돈이 없고 직장에 없는 사람들은 결혼할 자격이 안 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물질을 누가 주느냐? 본문 보면은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대요. 재물 얻을 능력. 그리고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짜 깨달아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타납니다. 이 부자는 장사를 잘해서 엄청난 부를 획득했어요. 엄청난 부. 이분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먹고 마시며 쉬자고 이야기했을 때 그 밤에 하나님은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거나 생명을 앗아가는 준비하고 쌓았던 것이 하루아침에 공동탑이 무너진 것처럼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재벌들 사후에 반드시 자녀들이 그 상속 문제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이 닥칩니다. 법정까지. 지금도 대체벌들 대다수가 그런 문제가 다 생겨요.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이 문제. 차라리 물질을 물려주지 않으면 되는데 물려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술의 공수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적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 다음에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경고를 합니다. 물질을 무시하라는 얘기하면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 유산이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전부 다 사회에 환원시켜요. 이환양의 그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죠. 자녀들에게 주지 않고 전부 다 사회에 환원시켜요. 지금 투자의 기재인 버핏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이분이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기 딸이 이제 남자 보이프렌드하고 이렇게 교제를 해가지고 하니까 버핏이 자기 딸한테 그럴 때, 야, 내가 돈 많이 있는 걸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왜? 그놈이 너를 보고 온 게 아니라 돈 보고 왔다는 거야. 재물 문제. 자, 첫 번째 생명, 예수님 것이다. 시간도 아껴 써야 되고 우선 중요한 일부터 해야 된다. 세 번째, 재물. 이것도 사회에 환원시켜야 된다. 마지막, 은사입니다. 은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5달란트, 2달란트는 가서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2달란트 했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네. 전혀 일을 하지 않아. 땅에 묻어놔. 주인이 들어와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질타한 거지. 또 은사는 뭐 예언을 하든 신유를 하든 은사가 많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2장, 로마서 12장에 보면. 근데 이 은사는 비교하거나 남용을 금지해. 이제 주변에 보면 은사하는 사람, 은사가 많은 사람 치고 겸손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또 겸손한 사람들이 좀 은사가 없더라고요. 집착하니까 은사가 생기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까? 어떻게 하면 은사를 활용을 잘 할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영어로 섬겨야 서버예요. 은사하시는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하고, 두 번째 그것이 어쩌면 돈을 빼앗는다 도구로 된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럴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섬김, 봉사하는 것이 돈 받거나 자기 명예나 자기 위신을 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명, 시간, 재물, 은사 이외의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것이랍니다. 로버트 멍어가 지었던 내 마음 그리스도이집을 보면 이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지만 자기의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벽장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지금부터는 예수님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선언한 것이 유명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자칫하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고, 더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왔던 것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할 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외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 시간, 재물, 은사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우리의 생명, 시간, 재물, 은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특별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다가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삼상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